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피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의 건물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에베소 2장은 1절부터 10절까지는 개인적인 구원에 관한 말씀이고 오늘 12절부터 22절까지는 교회적인 차원에서 구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2장에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읽으셨지만 계속 반복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무슨 단어입니까? 평화, 평화, 평화. 이걸 평화라고도 하고 화평이라고도 하고 화목이라고도 하고 평안이라고도 합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의미인데 평화, 화평, 화목, 평안 이렇게 반복해서 나타난 단어의 의미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반복했을까요? 성경에는 한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반복할 때는 여러 가지의 표현을 사용합니다. 오늘 2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마찬가지로 한 단어인데 평화, 이 단어를 화평, 화목, 평안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왜 그러면 사도 바울이 오늘 2장에 이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그만큼 평화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평화가 이루어지려면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먼저 평화의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죄로 말미암아 이 평화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화목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원래 하나님과 관계가 우리 관계가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입니다. 그 아버지와 부모와 자녀가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잖아요. 내 몸에서 태어난 자녀인데 그럼 하나입니다. 핏줄로 연결된 하나입니다. 근데 핏줄로 연결된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어요. 왜 그러냐? 죄로 말미암아. 죄가 그만큼 무섭다는 겁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만약에 깨어져 있다면
나눠져 있다면 먼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셔야 돼요. 회복한 길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 붙들어야 되고 기도하고 내가 회개해야 돼요. 이 관계가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말씀을 많이 읽고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하고 아무리 선교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로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회복의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깨어져 있는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셨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관계를 깨어지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관계를 깨어지게 만들었잖아요. 그건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예요. 근데 보면 항상 나는 문제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관계의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언제 우리가 잘못하고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을 비판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한마디라도 하셨습니까?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왜 그러냐고.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니까. 그 말씀만 하시지. 아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를 삼으시고 기억하시기 위해서 손바닥에 새기시고 생명책에다 기록하시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셔서 기억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인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먼저 손을 내미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오늘 말씀 나타났습니다. 13절 말씀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님 피를 흘리셔서 죽이셔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예배 드리고 있는 모습 보면 기도하고 있는 모습 보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죠. 그런데 들어가 보면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나눠져 있다는 것, 멀어져 있다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 기록해 놓았어요. 결국 화목하려면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이 예배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말씀의 자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관계입니다. 먼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셔야 돼요. 회복되셔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 안에서 화목이 이루어지고 평안이 이루어져야 그때부터 응답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한 일은 뭐냐? 바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화목되면 나와 이웃과의 관계가 화목의 관계가 되어져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이냐? 나만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 할 때도 나라는 단어가 없어요. 다 우리입니다.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계속 우리. 그럼 우리 관계가 무슨 관계입니까? 왜 우리를 강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나만 창조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창조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나만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면 우리도
옆에 있는 분도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 우리 모든 관계 무슨 관계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 가족의 관계입니다. 우린 가족입니다. 왜?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가족 간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깨어져 있잖아요. 나눠져 있잖아요. 서로 비판하잖아요. 서로 비난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나와 이웃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 참 하나 되기가 힘들어요. 그 하나 되기 힘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이 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셨어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지 않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님을 죽게 만드셨어요. 그만큼 화목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지 않으시면 우리는 도무지 화목의 길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화목이 힘듭니다. 왜 화목이 힘드냐? 그 안에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죄성이 우리를 화목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관계도 화목하지 못하고 이웃과의 관계도 화목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화목하게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며칠입니까? 6일입니다. 6일이면 잠언 6장의 말씀 보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잠언 6장. 우리 잠언은 한 장씩 꼭 읽기로 하셨죠. 잠언을 왜 읽으셔야 되는지는 우리가 꼭 아실 것입니다. 그만큼 지혜의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6장 우리 16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예일곱 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정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한 자이니라. 아멘. 오늘 잠언 6장을 통해서 우리 주신 교훈은 뭐냐면 나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제일 미워하시는 것, 눈, 혀, 손, 마음, 발 다 포함된 거죠. 우리 몸 전체가 어떤 모습이 되느냐? 교만하고 거짓되고 피를 흘리고 악한 계획을 꾀하고 그리고 거짓을 말하는 이걸 하나님 제일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보면 평안한 단어가 이거 적용이 안 됩니다. 이게 있으면 절대 평화가 안 됩니다. 왜 우리 눈이 왜 사랑의 눈을 바라보지 못합니까? 왜 눈을 흘깁니까? 왜 눈이 저주스러운 눈을 바라봅니까? 가족 간의 관계인데 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왜 같은 형제 자매의 관계인데 왜 눈을 흘리기는 눈을 바라보고 악한 눈을 바라보고 그리고 악한 마음을 갖고 악한 말을 하고 악한 행동을 하느냐? 그건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세상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예수님이 안 계시면 당연하게 우리 눈이 우리 혀가 우리 손이, 우리 마음이, 우리 발이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그런 모습 보면서도 야단 안 치시잖아요. 왜 그러냐고 말씀 안 하시잖아요. 대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합니다. 우리가 말씀 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을 30도, 50도, 100도 해도 내가 실질적으로 삶의 자리에 눈이, 마음이 그렇게 화목의 마음이 없으면 100독 읽어도 소용없어요. 물론 100독 했으니까 그만큼이나 다 했으니까 그만큼이나 해줘.
그건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 통해 내가 변화되어야 돼요. 성화되어야 가야 돼요. 어제와 오늘이 달라야 되고 오늘과 내일이 달라야 돼요.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이 계속 과거의 모습이 반복되어져 가는 모습. 매주일 만나는 모습 속에서 만나서 말하는 것, 보는 모습, 모든 행동하는 모습들이 하나도 달라지지 않고 그런 모습이 된다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오늘 또 말씀하지 않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 다시 본문 2장을 가보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하나가 되라고 합니다. 하나가 되라고. 근데 이 화평과 화목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계셔야 되고 나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그래야만 내가 예수님을 통과해야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내가 예수님을 통과해야만 이웃을 바라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내 사이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없고 하나님 아버지로 부를 수도 없고 내 이웃을 형제라고 부를 수도 없고 사랑한다고 말할 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마지막 절 말씀 보면 이것을 도와주시는 계시니 누가 도와주시느냐?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와 이웃과의 관계를 도와주셔서 하나님과 관계가 이웃과의 관계가 하나가 되게 하셔서 그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그게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은 수정만 있어도 안 됩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수평이 같이 이루어져야 그때부터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그 골고다 상에 올라갈 때까지 뭘 지고 올라가신 줄 아십니까? 그 위에는 이미 십자가 수직은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들고 올라가신 것은 수평, 이걸 들고 올라가신 겁니다. 여러분 영화에 보시면 십자가를 통째로 들고 가시는데 그거는 하나의 영화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겁니다. 사실은 실제적인 것은 수평이 이것만 예수님이 들고 올라가신 거예요. 그 수평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모든 이웃과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들고 올라가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완성시키셔가지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를 화목하라. 화목하라. 그럴 때에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왜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왜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왜 교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교회에 가면 교회마다 다 십자가 세워져 있어요. 근데 십자가 앞에서 싸우고 저주하고 비판하고 야단하거든요. 이 기가 막힌 일입니다. 십자가 목걸이를 달고 다녀요. 십자가 심지어는 귀걸이에다 해요. 십자가 아무리 만들어도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화평의 마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번에 인도 단기성교회 지금 십자가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이거 보셨지만 앞에 보면 이걸 만들고 계시는데 이렇게 분리해서 지금 만들고 계세요. 한 500개 이상 지금 만들고 계시는데 이렇게 가서 우리 거기 가는 인분들에게 이렇게 연결시키고 그리고 옆에 구멍을 뚫어서 줄을 연결시켜서 그리고 이걸 다 그분들한테 직접 만들게 하셔서 그리고 이걸 선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손목에도 십자가를 달게 하고 인도 땅에 십자가를 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함부로 세울 수 없습니다. 인도 땅에는. 그런데 십자가를 들고 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갈 때는 다 나눠줘서 갑니다. 왜냐하면 공항에 통과하려면 이 십자가 있으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다 분리해서 가져갑니다. 가져와서 거기에서 그분들에게 십자가를 완성시켜서 가정에 그리고
몸에 지니게 하려고 합니다. 왜요? 십자가만이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십자가 완성이 되셔야 돼요. 내가 이익과 관계에서 십자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부활이 있습니다. 오늘 이 부활의 역사가 여러분 삶의 자리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